2022년 우리 7월 셋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안녕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아 정말 이 땅에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으로 노래를 들어가겠습니다. 3장입니다. 교동문 38문입니다. 교동문 38문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풍감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우리가 웃음 보내리로다. 다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19장 찬송하겠습니다. 419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서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오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우빈족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하나님과 성도인 우리들과의 이런 관계를 표현해 주는 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은 왕, 우리는 그분의 백성. 하나님은 주인, 우리는 그분의 종. 하나님은 목자, 우리는 그분의 양. 이런 말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표현해 준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이런 말들을 들으면 전혀 어색하지가 않고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친구와 친구 사이의 관계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한 창조주요 지존자이신 왕, 그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미천한 우리 인간들의 친구가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 친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과연 가능할까요? 왠지 우리가 하나님을 내 친구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경거망동해 보이고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는 것처럼 불편하고 어색해 보이지 않습니까? 친구 사이가 되려면 서로 벽이 많거나 대등한 관계여야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는 전혀 그렇지가 못한다는 것이죠. 벽의 차이나 수준의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을 자신의 친구로 삼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을까요? 다같이 우리 이사야 41장 8절 말씀 우리 앞에 나온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 지금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나의 벗이라,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23절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그렇게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간이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이고 아브라함은 인간인데 어찌 미천한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였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였다는 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서 어떤 사건을 보면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장막에 찾아왔던 나그네 세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며 그렇게 반대해주고 있죠. 그들이 발을 씻을 물도 챙겨주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떡도 구워서 제공해주고 우유와 엉킨 점, 치즈인데요. 치즈까지 대접해주고 심지어 값비싼 송아지까지 잡아서 정말 최고급 송아지 요리까지 그들에게 바쳐서 제공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환대했던 나그네 세 사람들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셨고 나머지 이 두 분은 천사였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이 환대해줬던 이 세 사람 중에 이 한 분은 하나님이신데 더 정확하게 말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렇게 잠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환대해주고 있는 그 나그네는 바로 성자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렇다면 영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으시면서까지 이 아브라함의 집에 그렇게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육체를 입으시면서까지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을까요? 맛있는 떡, 우유, 치즈, 그리고 값비싼 송아지 고기가 먹고 싶어서였을까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이 질문에 예스라고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송아지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어떤 맛인지 궁금해서라도 아마도 내려갔을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같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어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친구로서 또한 아브라함의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근년에 와서 더욱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정들었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그렇게 떠나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는 가까웠던 친척 이별해야 했습니다. 또한 고향에서 오랫동안 사귀면서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그 친구들, 그 많은 친구들과도 이별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또한 그가 하란에 그렇게 머무르게 되어졌을 때에는 자신이 그토록 믿고 의지하며 따랐던 아버지마저 죽음을 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와도 이렇게 이별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땅 문제로 인해서 그의 유일한 그러한 혈육이고 또한 조카였던 롯과도 이별을 해야만 했었던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자신의 그러한 혈육, 그와도 이제는 이별을 하고 헤어져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헤어짐과 이별로 인해 외로움을 더욱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셨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에게 이렇게 찾아와 그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가지시면서 그의 가까운 친구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아무하고나 같이 밥을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아무 사람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밥을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죠. 아무 사람하고 들어가서 그렇게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친구처럼 사이가 가깝거나 친분이 있을 때 함께 식탁의 교제를 가지는 것이죠. 아브라함 시대에는 우리 때보다 훨씬 더 심했었습니다. 정말 아무하고나 그렇게 같이 식탁의 교제를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를 자신의 가까운 친구로 여기고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소돔성의 운명과 관련된 하나님 자신의 은밀한 계획마저 그렇게 알려주시죠.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는 서로 숨기는 것이 없습니다. 부모에게도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는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 친구끼리는 서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친구끼리는 자신의 그런 은밀한 부분까지 다 알려주고 자신을 오픈하고 다 말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은 그를 가까운 친구로 여기고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시고 난 뒤 아브라함과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그 내용을 보면요, 정말 마치 친구처럼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소돔성이 곧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이 바로 이 소돔성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죠. 하나님, 이곳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제발 이곳을 멸하시지 말아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의인 50명이 그곳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45명만 있어도 제발 좀 봐주십시오. 근데 45명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40명, 그것도 안 되니까 30명, 20명, 하나님께서는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제발 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엄하게 그를 나무라시거나 뭘 하시지 않고 일일이 그의 모든 조건, 요구를 다 들으시고 응해 주시지 않습니까? 친구 사이 아니라면 이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자꾸만 말을 바꾸면서 이렇게 뭔가를 요구할 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보고, 야, 나는 너의 창조주야, 나는 너의 주인이야, 어떻게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요구할 수가 있느냐라고 나무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계속해서 들으시고 응해주시고 그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주신 모습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이 두 관계가 친구 사이가 아니라면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자신의 친구로 삼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훨씬 더 낫고 뭔가 탁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신의 친구로 그렇게 삼아주신 것일까요? 사람들 중에는 그래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신의 그 수준에 가장 가까이 근접했었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에 지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가 잘나서 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러한 사랑, 주권적인 그런 하나님의 그 의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결국에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것 아니었습니까? 또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정말 부끄러운 모습, 정말 못난 모습, 찐전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수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수준 미달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를 하나님이 자신의 친구로 삼아주신 것은 그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만
자신의 특별한 친구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특별한 자신의 친구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같이 누가복음 12장 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제자들 말하죠. 근데 그 제자들 너희에게 말한다고 말씀하기 전에 내 친구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그 제자들, 그들을 내 친구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저 말로만 우리를 가리켜 내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 자신의 친구로 삼아 주셨음을 입증해주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요한복음 2장 15장 13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나오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한 사람이 자신의 친구를 위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바로 그 친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무슨 말해주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귀한 목숨마저 바칠 정도로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는 친구로 여기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15절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친구 사이에는 숨김이 없다고 했습니다. 비밀스러운 이야기도 다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비밀스럽고 은밀한 이야기, 곧 복음의 이 신비, 복음의 이 미스테리얼, 이 신비, 이 비밀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숨김없이 다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여 다 알고 계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보내주셨을까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우리가 다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여기셨기 때문에 자신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마저 숨기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 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종은요, 주인으로부터 주인이 가지고 있는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 못 듣습니다. 그저 종은 주인이 하라는 것만 할 수밖에 없죠. 주인이 명령하는 것만 그냥 할 뿐입니다. 그러나 친구는 그렇지 않죠. 친구는 자신에 대해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 비밀스러운 이야기도 다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자신의 그 깊은 것까지, 자신의 그 비밀스러운 이런 복음의 그 신비의 하나님의 종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그저 종으로만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 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자신의 친구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었거나 하나님과 비슷한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신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친구가 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격에
전혀 어울리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수준에 아예 미치지도 못하는 수준 미달의 사람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지옥의 불 속에 던져져야 마땅한 그런 인간들이란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죄에서부터 이런 지옥의 구름텅이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친구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추하고 더럽고 못났고 부패하고 타락한 그래서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한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도 고마운데 이런 우리들을 살려주신 것도 정말 감개무량한데 이런 우리들을 자신의 그 귀한 친구로 삼아주셨다라는 것, 하나님과 대등한 그런 친구로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자격도 전혀 없었는데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영광스러운 친구가 되게 해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이 사랑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면 친구로서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시절 때 저는 집도 가난했고 또 공부도 안 하고 못해서 저랑 이렇게 노는 친구들 보면 다 나랑 비슷한 수준의 그런 아이들, 공부하기 싫어하고 무조건 밖에 나가서 노는 것만 좋아하는 그런 애들하고만 주로 어울렸었습니다. 끼리끼리 논다라고 그렇게 놀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에 나하고는 완전히 이 클래스가 다른 그런 친구들, 그런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아이들 중에 이 2명이 저를 친구로 대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에 그렇게 초대도 해주고 정말 나와 같이 이렇게 놀아주고 같이 운동도 하고, 이 애는 공부도 엄청 잘했을 뿐만 아니라 또 집도 부자고 정말 나와 이렇게 노는 물이 다른 애들인데 전혀 이 애들의 그 친구가 저는 될 수도 없는데, 근데 이 아이들 2명이 아직까지 이름이 기억이 납니다. 지성이와 세영인데요. 이 애들이 저를 이렇게 친구로 삼아주어서 같이 놀아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나를 이렇게 자신의 친구로 대해준 이들에게 내가 부끄럽지 않은 친구가 되어줘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안 하던 공부도 하게 되어졌고, 정말 이 친구들이 나를 자신의 친구로 대해준 것에 대한 일종의 보답으로 할까? 정말 열심히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얼마 후에 정말 선생님이 놀라울 정도로 엄청 제가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아이들의 친구가 되기에 전혀 부끄럽지 않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제 이르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 아이들이 저를 친구로 삼아준 것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준 것, 이 두 가지랑 비교해 봅시다. 어떤 것이 더 놀랍고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 친구들이 나를 자신의 친구로 삼아준 거, 이거 진짜 대단하고 놀라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가장 위대하시고 지존하시고 가장 아름다우신 그 주님께서 비천하고 못났고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는 우리들을 자신의 친구로 삼아준 것에 대해서는 비교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저를 친구로 삼아준 것에 대해서도 제가 고마워하면서 뭔가를 보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액션을 취했다면 우리들도 정말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친구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개무량해하며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황송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어떤 이런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액션을 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취해야 될 액션, 우리가 보여줘야 될 행동 무엇이 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친구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아브람처럼 환대하고 대접하는 것입니다. 아브람은 자신의 친구가 되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을 극진히 대접하였습니다. 떡도 만들고 비싼 송아지까지 잡아서 그렇게 최고급 요리까지 만들어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바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찾아가셨을 때 영광스러운 그런 신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죠. 어떤 모습으로 그에게 오셨습니까? 누추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친구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느냐? 바로 이 나그네처럼 우리들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가난하고 약한 자의 모습,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천국에 들어갈 자와 지옥에 들어갈 자를 구분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구원받을 자에 대해서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추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가 되어졌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해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너희들이 입을 것을 주었다. 이 말을 듣게 된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목마르셨을 때 마실 것을 주었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영접했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헐벗었을 때 우리가 옷을 입혀주었습니까?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오늘 이 시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시느냐? 바로 굶주리고 목마르며 헐벗은 그런 가난한 자의 모습, 나그네처럼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친구가 맞다면 예수님이 가난하고 작은 자,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해서 외면하거나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진정 사랑하는 친구라면 그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질 때 정말 도움의 손길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비천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 모른 척할 수가 없죠. 내가 진짜 사랑하는 친구라면 도와주지 않습니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죠. 나와 진짜 친구 사이가 아니고 그저 사람 사이라면 무시하고 외면할 수 있겠지만 진짜 사랑하는 친구라면 그럴 수 없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날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는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정말 강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겠지만 그 전에는 작고 가난하고 약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유하고 강하고 큰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도움과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작은 자에게 베풀어도 나중에 도로 이렇게 보답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그런 자들과 자기 자신을 똑같이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는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할 수밖에 없었던 가난한 자, 약한 자, 비천한 자이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 소망이 없었던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주님이 사랑하사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바치시면서까지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친구로 그렇게 우리를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친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보내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친구로 삼은 우리에게 최고의 이런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보답해야죠. 주님이 나한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정말 뭔가 이 감사의 이 마음 표현하고 친구로서 마땅히 해야 될 거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서로로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내 사랑을 표현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가 누구냐? 가난한 자, 약한 자인 것이죠. 주님 자신을 대신하는 자들로 우리 곁에 이렇게 가난하고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우리에게 붙여 주신 것입니다. 나한테 표현하고 싶은 사람, 이들에게 하라. 나를 정말 친구로 너희들이 나를 대한다면 이 가난하고 이 작은 자들을 진짜 너희들이 친구로 영접해주고 이들에게 너희들이 아낌없는 사랑을 정말 베풀어줘라.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을 그저 불쌍한 사람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제일 사랑하는 친구가 되시는 주님으로 바라봅시다. 친구 되는 주님께 돈과 시간을 바치는 거 전혀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붙여주신 또 다른 주님, 바로 가난하고 약한 자들, 그들을 그저 불쌍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고로 사랑하는 주님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주님께 내가 드리고 싶은 이 사랑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신 주님께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친밀한 교제와 사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과 백성,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대등한 친구의 관계로까지 확장시키신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와 친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와 사귐을 가지기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깊이 사귀고 싶어 하십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러한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주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25년간 텍사스 휴스턴에서 목회하신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25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목회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또한 기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10년을 보내는 동안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충격적인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기도를 많이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결코 너의 온 마음을 받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목사님은 이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한평생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으면서 그렇게 헌신하며 섬겼는데, 근데 주님께서는
자신이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아니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너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위해 기도했고 또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다. 그것은 좋은 기도였단다. 하지만 너는 나와 함께 사귀는 시간을 보내는 것 그 자체를 위해서는 기도 시간을 갖지 않았다. 말하자면 그는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친밀한 친구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충실한 종으로서는 인정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이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 전도자 마크 듀퐁은 전 세계를 순회하며 15년 동안 사역을 한 후 어느 날 하나님의 깊은 그 탄식의 그 음성을 듣고 난 뒤에 완전히 바뀌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생애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됐던 그 말씀이 이런 음성이었다고 합니다. 나를 섬기는 종은 많지만 나의 친구는 너무나 없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친구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정말 우리가 목숨 바쳐 충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만 원치 아니하십니다. 이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종으로 살아가는 것만을 원하셨다면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만드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부릴 수 있는 종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우리보다 100%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종들, 천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충분합니다. 굳이 인간, 사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종이 아쉬워서가 아닙니다. 친구가 아쉬워서. 진짜 마음을 털어놓고 진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친밀하고 아름다운 그런 사귐, 그런 조절을 가질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해서 친구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또한 우리를 이 죄에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친구가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아름답고 친밀한 그런 사귀가 교제를 가지는 것 정말 꿈꾸고 계십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친구로 살았는지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봅시다. 기도를 보면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 앞에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간구하고 청구하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구와 친구 사이에 대화를 나누는 거, 친구한테 뭐 달라, 뭐 달라, 뭐 달라고 하면서 그 대화로 끝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는 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데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달라고, 이건 없으면 안 된다고 때를 쓰기만 하고, 그렇게 우리가 무조건 뭔가를 요구만 하는 그런 기도로 끝난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유한한 존재이기에 하나님부터 달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기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구해야 되고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이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아름다운 사귐, 교제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사심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이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이러한 대화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친구들끼리 여러분 대화를 나눌 때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이야기 같은데, 그냥 일상의 그냥 사소한 이야기 같은데도 하지 않습니까? 친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뭔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소한 이야기, 일상의 이야기, 나에게 일어났던 이야기, 사건들, 또는 내 지금 마음에 있는 어떤 이런 기분, 내 감정, 이거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안 해도 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나를 친구로 대하시기 때문에 네가 이런 기도를 나한테 하냐고 그렇게 뭐라지 않냐 하십니다. 일상 속에서 있었던 작은 이야기, 사소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도 하나님께서는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친구라는 사실, 나를 친구로 대해주신 주님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맙시다. 기도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아름다운 삶과 교제를 지속적으로 가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